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속죄제와 속건제에 추가된 규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5대 제사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추가된 규례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추가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추가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은 이미 4장과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족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일반 평민을 위한 속죄제 등으로 그렇게 속죄제의 항목들이 나열되었고, 그리고 속죄제가 요구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속건제, 이스라엘 공동 성물에 대한 속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그런 속건제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에 대한 속건제 등에 대한 말씀을 또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는 각 제사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을 위한 규례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에 관한 제사장의 규례에 관해서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4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규례가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속죄 제물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막문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소 문 앞에서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그 꺼풀들은 번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럽니다. 족장이나 평민이 드린 속죄제의 제물은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0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는 속죄제사,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속죄제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그 속죄제사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진 밖에 가지고 가서 다 태워 불살라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속죄 제물의 남은 고기는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처럼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처럼 혹 제사장의 옷에 피가 묻었으면 그 피도 거룩하니 그 피를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묻은 채 세상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 제물의 고기를 삶은 그릇에도 제물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하고 토기에 삶았으면 그 기름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 토기는 깨뜨려 버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은 그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나 기름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흔적이 묻은 채 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룩한 것을 속된 세상에 나가지 못하도록 섞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섞이지 않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분별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또 섞여버리고 거룩한 것을 또 세상 속에서 또 구별 없이 우리는 그런 섞인 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그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그 제물을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영생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가치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돈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숫자나 건물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바로 거룩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와 다르구나,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 매력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속건제의 핵심은 보상에 있습니다.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손해에 대한 원금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한 그 과금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걸 한마디로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7절 말씀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제를 드릴 때의 규례는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내장의 기름과 콩팥은 불살라 드리고 그 나머지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회막 앞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부가적인 규례로서 속죄제와 속건제 이외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제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전부를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때 가죽은 벗겨서 태우지 않고 그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소재의 제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화덕과 냄비와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그 소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먹었고, 그리고 요리를 하지 않고 기념물로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고 남은 나머지 대부분의 그 소재물은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에게 제사에 드리고 남은 제사장의 그 몫을 제사장들이 동등하게 균등하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리를 해서 드린 소재 이외의 제물은 제물의 그 남은 부분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물의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건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죠. 그런데 이걸 나눌 때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막고, 그리고 제물의 몫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시기와 분열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리라는 것이 마치 진리처럼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 논리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가 되어버려서 교회에서조차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참 가슴 아픈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걸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너무나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한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튼 속건제에 대한 이 제사장의 규례는 이 모든 것이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속건제에는 배상의 의미가 더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서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 다시금 배워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물을 드리다가 남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쳤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그런 보상과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용서와 화해의 모습까지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지 중에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끼친 손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이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의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고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시